성경 창세기 45장이 아니라 41장입니다. 제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시편 107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편 107편 1절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이 선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어떤 이 선하다, 저 사람 참 선하게 생겼다, 어떤 그렇게 말을 할 때 착한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선함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결정을 하시든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시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가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앙의 참된 고백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 즉 하나님의 자비로운 넘치는 자비로우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비로우심,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실하심이 바로 영원함이로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일은 절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하신다라는 말이 이 헤세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데, 그 성실하심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만 그 인자하심이 넘쳐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그 인자하심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가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실수 없이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 시편 107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기 쉬운 상황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는 잘 될 때에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불안한 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 이 형통이 언제나 끝날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원래 이랬어. 나는 원래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내 인생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이게 뭐야라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은 변하지 않으나 늘 변하지 않으시는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힘과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될 때에도 내 인생의 잘됨이 내 인생의 형통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또 우리가 죄악으로 잠시 주님을 떠났다가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도 되나라고 하는 그 의심마저도 갖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계실지 몰라서 한번 돌아가 봐야지 했는데 늘 그 자리에 늘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환경을 바라봄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왜 형통인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 총리가 된 요셉만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다닐 때에 그 공각 공부 시간이나 설교를 들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총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너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 잘 지키면 너도 나중에 총리같이 복된 자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믿음 잘 지켜라고 이런 설교를, 이런 공각 공부를 통한 선생님의 권면을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 요셉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리가 될 수 없었던 이방,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가 그 왕을 제외한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참 센세이션하고 참 사람들이 정말 놀랄 일, 즉 형통한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형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온전한 형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게 2개의 꿈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꿈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꿈의 내용은, 이 꿈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이후부터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코람데오의 인생입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37장부터 소개되는 요셉의 인생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아버지 품에 있었던 요셉. 두 번째,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 노예의 삶을 살았던 요셉. 세 번째,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 죄수가 되었던 요셉. 네 번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으로 이 성경에 소개된 스토리를 4부분으로 이렇게 총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고, 내 인생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요셉의 인생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요셉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한 하나님 때문에 이 요셉 가정, 이 보디발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성실해서, 요셉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봤다라고 3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또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이 간수장이 누굽니까? 이 요셉이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 죄수의 신분인 요셉을 통하여 그 감옥을 지키는 그 애굽의 간수장이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이 말은 무엇과 똑같으냐? 보디발이 이 요셉을 통하여 자신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하여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이 간수장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옥중 재반 모든 일을 맡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환경이 아니라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나는 형통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거 어떻게 이겨내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병을 어떻게 이겨내지? 도저히 계산이 안 되고 도저히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영혼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설사 믿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영혼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계산이 되진 않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서 그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제 얘기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로가 이제 또 두 번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그 요셉을 불러낼 때, 야, 바로가 너가 꿈을 해석을 너무 잘한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해석하게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이 코람데어 이 요셉의 인생을 뒤에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나중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또 이제 이 바로가 이 요셉을 붙잡아 두려고 총리에 앉히고 또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그 결혼할 때에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다 아시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읽었던 이 두 절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41장 51절까지 저희가 읽었죠. 이 50절까지 요셉이 겪었던 이 수많은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아버지 품에서 떠나면서부터 그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 41장 51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문장에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서술어가 하미오예요. 아니 하셨다 하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분명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인생 여정은 고난과 고통이고 내가 빨리 피해버리고 싶고 내가 빨리 이것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행복했을 것 같은 그 엄청난 힘든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상처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기억할 은혜의 현장이었다라고 큰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만 보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 지금은 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어둡고 침침한 인생의 터널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고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고 이리 찔러봐도 이 사람에게 의지해봐도 저 사람에게 의지해봐도 그 어느 하나 아무런 어떻게 잡을 지푸라기조차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52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말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서술어는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번성했어. 난 지금 총리가 됐어. 이 바로왕이 자기의 권세만 빼고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과 똑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위치까지 내가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므낫세와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하여 이 요셉이 고백하는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번성할 때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보디발 집에서 했더니 그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기더라. 내가 죄수로 떨어졌을 때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뭔가를 그 간수를 도우려고 했더니 그 간수가 나를 도와주더라. 내가 떡 맡은 관원장과 술을 부어드리는 관원장이 그 꿈 얘기를 했을 때에도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얘기해가지고 잘 해석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도저히 이전에는 아버지 품에서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험난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죄수, 노예 이런 모든 것들을 연약한 나를 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참된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잘 사는 어떤 성도를 보면서 뭐 높은 직업, 많은 돈을 가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성도를 보면서 당신의 인생은 참 밝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가난한 성도,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걸어 다니는 성도를 보면서 너의 인생은 참 어둡구나 라고 이렇게 만약에 혹시 보시는 눈이 있다면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눈입니다. 불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든 안 좋은 대학을 가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너의 인생은 형통하다, 너의 인생은 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보는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실 때 우리가 솔직히 말로 이 요셉의 인생 이 네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잠시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왠지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왠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떠난 적이 없으심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내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무기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믿음을 통하여 미래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쨌는데 이런 모든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저 왔어 했을 때 그래 나 여기 있다 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